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받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어로 사람인과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가리켜주는 말이겠지요. 제 아무리 잘났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요, 온전히 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있음 자체라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어머니와 10달의 관계 속 안에서 태어나는 것부터가 우리가 혼자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먹고 마시고 살아감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의 나는요, 우리의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과 맺은 관계와 경험 덕분임을 감사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삶에 우리의 풍요로움은 더욱더 더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제 혼자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요,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늘 상처와 아픔이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들의 혈연, 민족적인 그런 지연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공동체로 이해하는데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이방인 민족들도 함께했던 개방적인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이때에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이방인 민족들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이 무리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고 그 소망을 근거로 해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해내 주셨다라는 공통의 경험과 고백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들에게는요, 사실 국가나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법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서 한 몸 된 부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서게 되면은 속절없이 남남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네 관계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셈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남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책임이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이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애간장이 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관계의 증거인 당신의 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처럼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주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재미난 것은 이 마음을 가리키는 레브라는 단어가요, 종종 아주 특별한 대목에서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율법인 토라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아주 절실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법인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안에,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정의와 공의, 자비와 인애는 모두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겠죠.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데 몸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자기의 것이 아니겠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그리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같이 있으나 마음은 같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새겨 놓은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또 다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죽음 앞에서 꺾이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하고 단호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허무하고 연약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정작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할 마음에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런 복된 것들을 채우려고 온통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 사이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의 핵심이 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첫째는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들어보신 적은 있죠?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왕으로 소개되는데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은요, 샬롬입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는 자음이 비슷하면 모음과 상관없이 같은 의미를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살렘, 샬롬, 살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었죠.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등장한 이유는요,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들을, 개인적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뒤쫓아가서 결국에는 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전쟁을 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을 구출하고 의기양양하게 정말 환희의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던 이 아브라함 앞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개선하는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죠. 창세기의 본문은요,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대에는 왕이 이렇게 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아론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의미는 그저 아론의 그런 육신적인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혈통,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의 계열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수가 없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는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넘어서서 죄인들에게 직접 용서하겠노라라는 속죄의 선포를 해주시니 특별한 대제사장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그런 빌미가 되어서 신성 모독의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최소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속죄, 죄의 용서의 선포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속죄의 선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는 인간의 몸도 입고 있으셨죠. 그렇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이 죄 용서의 선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불행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죄지요. 그러니 죄가 용서받았다는 속죄, 즉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이 속죄의 선언을 하시고 속죄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삶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될 수가 있을까요? 제 아무리 그럴듯할 만큼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사특한 악이 꿈틀거리고 있죠.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더러움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지요. 조금 해로 올라치면,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 뜻과 다르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고 있는 온전한 순종과 그 따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시퍼런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죠. 그렇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사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함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선택했던 예수님의 길이 그를 온전한 구원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만 새겨두고 제 마음에는 세상을 채우려고 부산하기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이 아닌 자신의 마음 안에 오롯이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보면은요,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에 휘청이던 그 마음이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던 그런 우리의 현실을 가로질러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롯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세례받고 공생애의 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그 순종의 길에서 한 걸음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쌓이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의 길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쳐주며 귀신을 내쫓으며 사람들의 영광과 갈채를 받던 그 자리가 아닌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곳에 있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야 그제야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드러내신 이유이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부끄러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이 안정감과 일치를 현실의 무게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고난의 때에 이르러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울리고 깊은 사랑이 싸늘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법이죠. 그러나 마음이 아닌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막상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할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비어져 있고 버려야 할 자기의 마음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패망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곤 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성공과 승리를 자랑하고 큰 소리치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 권세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언약을 새겼던 옛 돌판은 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유효하고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상대인 우리도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의 상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내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담아드리며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떨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관계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는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증이 되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이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며 순종의 길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이제 그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더 거룩함에 우리의 몸을 깊이 담아야 될 때입니다. 좋은 날씨,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의 변화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중하게 이 2주간의 시간을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에 오롯이 담아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 조금 더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